뇌성마비로 태어난 그 시를 지었던 송명희 시인 다 잘 아시죠? 그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쓴 내용 중에 귀한 시 잠깐 두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이게 송명희 시인의 각각 다른 두 편의 고백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1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어쩌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인 요한, 공교롭게도 1장 저희들이 읽은 본문 안에 세례 요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니고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속에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종교개혁 3대 정신이 있는데요. 오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지, 이 짧은 시간 안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요한복음에서 나타내려고 하는지, 요한 1, 2, 3서에서 또한 계시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이름,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베대의 아들 살로메, 여인은 살로메와 세베대, 그 아들, 그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12제자정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12그룹이 있고, 또 70인 그룹, 120문도, 또 세 제자 그룹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세 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자죠. 변화산에도 같이 가고 세례 받을 때도 같이 있었고,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도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는 늘 이 사도 요한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도 요한과 그 형제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냐면 보아너게, 우레는 순간에 급하게 호령이 내려치는 것이 우레잖아요. 우르르 쾅쾅. 그런데 그 별명을 이 요한에게 붙여줬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급한 성격인지 우리가 그 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알겠죠? 또한 이 요한과 그 형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저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고 한 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급하죠.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머니 또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는 그 형제가 바로 포함된 그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하고도 또한 우레와 같은 성격을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잘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을 받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10살 정도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가 AD 100년에 90세의 나이로 여기는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떠한 순교적인 죽음을 죽었다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약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이후 70여 년 동안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게 바로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 요한은 도망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간 제자 하나가 있었죠. 누구 있죠? 3번 부인한 제자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유일하게 베드로는 이제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와서 통곡을 했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서 다시 들어갔어요. 겟세마네에서 어린 제자이기 때문에 도망쳤을 것 같아요. 도망쳤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판하는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무덤에서 부활하는 장면까지 다 끝까지 따랐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입니다. 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먼저 예수님 자리에서 떴지만 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정리했던 것이 사도 요한임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뜰에 용감하게 들어갔던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보았고 만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가장 잘 목격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유일하게 기록했던 것도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끌려가면서 요한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다. 너가 나 대신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주도록 하여라 라고 마지막 명령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함께 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렇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고, 오직 요한만이 기록된 말씀이 있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할 때 마지막 말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들었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3시간 동안 죽음의 문 앞에 문턱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요한이 보았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옆구리에 찌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장면도,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을 통해서 흘리시는 핏자국도,
또한 양손과 두 발목에 박히신 그 흘리신 그 피도 못도 다 목격한 것이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옆에서 가장 그렇게 가까이 모셨던 그 요한이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라는 말이 같이 나오지만 다 전혀 다른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시작한 그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짐승, 하늘의 새,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이런 지으시는 태초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요한복음 1절에 나와 있는 태초라는 말은 가장 근원 태초. 이를테면 만약에 제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를 창세기 1장 태초라고 말을 한다면 가장 태초는 제가 태어나는 태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처음 생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입니다. 근원. 이 태초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성부 성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심을 1장 1절에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가장 태초에 창세전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계셨기 때문에 만물들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자연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영혼을 만들어주신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지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제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장 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태초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게 요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주목하였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러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 2장에 바로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질을 바꿔주셨습니다.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맛있는 가장 맛이 있는 포도주로 바꿔주셨죠.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요. 바람과 바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잔잔케 하셨죠. 그 다음에 오병이요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요. 물질 빵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임을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목격하고 보았고 만진받은 것 같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세례 사도 요한의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1월 3일부터인가 다시 새벽에 또 저희들이 읽어 나갈 건데요. 더 자세히 그때 나오셔서 공부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아까 4절 말씀에 생명이 있었다.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선한 목자,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나오잖아요. 사꾼 목자는 이렇게 그 상만 받으면 되는 것이 사꾼 목자예요. 그렇지만 선한 목자는 끝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찾아가서 양을 찾아오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근데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문이 없으면 늑대와 이리들이 침범하여서 양들 다 물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심정에 느꼈다는 거예요. 아까 송명희 시인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예수님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송명희 시인이 다 모든 것을 갖지 않았어도 자기 가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어버린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지켜주시는 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 생명이 되셨다는 거고요. 14장에 길, 진리, 생명.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근심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냐니까 우리도 그 길 따라가겠다고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이렇게 6번째 계시를 해주셨고요. 7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가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불에 타는 그러한 화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게 계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남이 보지 못한, 마태, 마가, 누가에서도 보지 못한 예수님의 신성을 본 것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들었고 보았고 만졌고 주목하였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러한 요한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랬던 것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환난을 당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그때가 핍박을 당한 때잖아요. 요한이 있을 때는 가장 10대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을 때인데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때에 반모섬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에 다녀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다녀오셨을 텐데요. 반모섬에 끌려가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잖아요. 근데 반모섬에서 그는 죽은 자같이 되었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황제하고는, 교황과 황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제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려 보면은 6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 이제도 전에도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셨어요.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금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보다 희고요, 눈보다도 더 희다. 눈은 불꽃 같다. 교황의 눈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황제와 결탁되었기 때문에 교황의 눈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마 재물의 눈이 얻어서 그 반짝이는 눈이 예수님의 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어떠한 광란의 눈이 되지 않았을까.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통 재물과 모든 것들에 결탁되어 있던 그 황제의 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꽃 같은 눈, 충만한 눈, 성령 충만한 눈, 그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히 죽은 자같이 바른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요한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보여주셨는지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70년 동안 예수님을 증거하며 끝까지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믿음 안에서, 물론 반모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반모섬에서 끌려갔을 때는 거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때쯤 되어서 반모섬에 끌려가게 됐는데요. 약 18개월 정도 반모섬에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에베소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 때문에 돌아오게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모섬에 끌려가 있을 때 제대로 먹지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했고요. 그 전에도 사도 요한은 연약한 상태에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에베소에서 마리아를 잘 돌봐줬던 것이 바로 또한 이제 사도 요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처음 세례터도 그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 모양의 세례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주기도 했던 요한, 사도 요한, 그 요한을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다시 한번 반모섬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뒤에 어떠한 그런 전승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부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 담았던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간접적으로 사도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까 구세주임을 찬양하셨는데요. 구세주, 예수께서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늘 본문 중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아까 제가 4장 13절로 잘못 기록되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에 기록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한일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사도의 사랑의 사도 하면 누구죠? 요한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 그러니 오늘 4장 11절 너희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생명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가장 낮은 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리고 문제 있는 곳곳, 아픈 곳곳, 우리 예수님은 한 생명이 있는 곳도 찾아가 주셨고 여러 단체에도 찾아가 주셨고 굶주린 곳 이런 모든 것들을 찾아주시면서 밤낮 쉴 틈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금은요, 사사시대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95개 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면죄부가 구원이 아니다. 쨍그랑하고 돈이 들어갈 때 그것이 연옥에 있는 너희 조상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천국에 가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 안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누구를 믿어야 돼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 이러한 곳으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지금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쯔빙글리도 있고 또 칼빈도 있고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죠. 얀 후스도 있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도 우리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삶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더 좋겠고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단들,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요? 띄어져 있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부터 모든 것들을 증거하였고, 계시록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러한 것까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고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